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한때는 처마를 맞댄 기와집과 비탈을 따라 굽이치는 다랑이 논이 평화롭던 곳이었지만 무자비한 산사태가 휩쓸고 간 지금은 황량한 폐허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는 계곡가에 있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집들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석가래는 부러졌으며 지붕은 산산조각 났다. 사나운 흙탕물은 거대한 진흙벌과 집채만 한 바위들을 남긴 채 모든 희망을 삼켜버린 듯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며들었고 살아남은 주민들의 퀭한 눈동자 위로 스쳐 지나갔다. 무너진 산비탈을 따라 한 깡마른 남자가 진흙탕 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박노인이었다. 예순이 넘은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푹 꺼진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좀처럼 보기 드문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평생을 외로움과 함께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멀리 돈 벌러 간 아들은 소식 한 통 없었다. 그는 폐지를 줍거나 고무를 고쳐 오일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간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에 아직 쓸만한 물건들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길을 나섰다. 혹시 모를 행운을 시험해보고 지독한 가난을 벗어날 작은 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짙은 안개가 산사태 지역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뒤덮고 있었다. 빛바랜 옷을 걸치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그는 돌부리와 진흙으로 질척이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다. 등에 맨 낡은 배낭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작게 삐걱거렸다. 현장에 도착한 박노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저며왔다.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부러진 나뭇가지와 흙탕물에 휩쓸려 온 잡동사니들이 질척한 진흙 속에 뒤섞여 있었다.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공간에는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진흙에 빠지는 그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는 허리를 굽혀 뒤지기 시작했다. 거친 손으로 진흙을 걷어내고 부서진 나무 판자들을 들춰보며 온전한 물건이 있기를 바랐지만 눈에 띄는 것은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쓸모없는 파편들 뿐이었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늙고 무뎌진 귀로 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울음소리였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가냘픈 울음소리. 처음에는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더 또렷하고 애처로운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박노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이 목소리잖아.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소리를 따라 진흙 위에 위태롭게 쌓인 나무 더미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떨렸다. 온 힘을 다해 나무 조각과 흙더미를 치우기 시작했다. 더 깊이 파헤칠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마치 그를 재촉하는 듯했다. 마침내 수북한 나무 잔해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진흙투성이의 작은 담요 조각,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몸, 희미한 울음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세상에, 아이가 살아있다니. 그는 속삭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작은 얼굴을 뒤덮은 진흙을 닦아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깡마른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두 눈은 희미하게 뜨여 있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구원을 청하듯 작게 움직였다.
박노인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이의 코에 조심스럽게 손을 갖다 댔다. 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이는 살아있었다. 이 죽음과 냉기뿐인 폐허 속에서 그 작은 생명은 꺼져가던 그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의 가족을 찾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는 잔해뿐이었다. 그 광경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아무도 없었다. 횡한 벌판을 스쳐가는 차가운 바람 소리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중얼거렸다. 마음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아이까지 책임진단 말인가. 하지만 아이를 이곳에 버려두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파르르 떨리는 아이의 입술, 낡은 담요 조각을 꼭 쥔 작은 손을 보자 박노인은 문득 오래전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슴 저미는 따스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작은 몸을 감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등에 업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뜨거운 불길로 타올랐다. 그것은 사랑의 불길이었다. 차가운 땅 위, 늙은 노인이 아이를 등에 업고 진흙탕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은 비극적인 마을의 풍경 속에서 가슴 뭉클한 한 점의 그림이 되었다. 박노인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의 거친 손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다.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였다. 진흙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알아보기 힘든 기호들이 새겨져 있어 신비로움을 더했다. 하지만 그 목걸이 외에는 아이의 신원을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박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다. 무거운 발걸음은 진흙 속에 깊이 빠졌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하게 나아갔다. 등 뒤에서 아이의 희미한 숨결이 느껴졌다. 그때 아이가 살며시 몸을 뒤척였다. 겁에 질린 동그란 눈이 그를 향했다. 아이는 힘겹게 속삭였다. 에빠. 박노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돌려 아이를 안심시켰다. 이야, 괜찮다. 내가 돌봐줄게. 짙은 안개 속에서 아이를 업은 노인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와 등에 업힌 아이에게 쏠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영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웬 짐을 또 지고 온담. 애는 어디서 데려왔대? 관청에 보내야지. 오직 이웃의 최할머니만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다. 박 영감, 형편도 어려운데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아이에겐 아무도 없소. 기댈 곳이 필요하지.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이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소. 최할머니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보다 이내 긴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오두막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아이를 낡은 침상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에 묻은 진흙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아이는 낯설지만 믿음이 담긴 눈으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묽은 죽을 쑤어 아이에게 먹이며 끊임없이 생각에 잠겼다. 아이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등잔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혹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목걸이는 왜 이리 기이하게 생겼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닥치든 이 아이는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산비탈에 위태롭게 자리한 박노인의 작은 오두막. 등잔에 희미한 불빛이 낡은 벽에 비쳐 그의 깡마른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밖은 뼈를 애는 듯한 밤안개가 산을 휘감고 있었지만 작은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냉기를 밀어냈다. 삐걱거리는 침상 위, 작은 여자아이가 몸을 웅크린 채 동그란 눈으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좇고 있었다. 얇은 이불은 아이의 여인 몸을 덮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연약한 숨결과 겁먹은 얼굴은 박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끓이던 물을 잠시 두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해진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아이의 얼굴에 남은 진흙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수건이 차가운 피부에 닿자 아이는 살짝 몸을 움츠렸다. 괜찮다, 얘야. 그는 따뜻하지만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메말은 영혼에 작지만 밝은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도 박노인은 침대맡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 등잔 불빛에 반짝이는 기이한 문양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이름이라도 지어줘야지. 언제까지 얘야. 라고 부를 순 없잖나. 낮에 최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연. 그는 잠꼬대를 하는 아이를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 이름은 마치 정해져 있기라도 한 듯 그의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왔다. 서연, 서연, 상서로운 인연이라는 뜻이지. 넌 내게 찾아온 가장 귀한 인연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눈을 떴다. 창백한 입술이 희미한 미소를 그렸다. 그 순간 아이의 미소는 방 안의 등잔보다 더 환하게 빛났다. 그 후 박노인의 삶은 무척이나 바빠졌다. 그는 서연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났고 폐지를 주우러 시장에 나갔다.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과 아이가 밤새 울었던 눈으로 지새우는 밤들이 이어졌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저 서연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서연아, 무서워 마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니.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은 더욱 팍팍해졌다. 집안에 먹을거리는 바닥을 보였지만 그는 늘 더 많은 몫을 서연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따뜻한 물로 배를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반은 동정하고 반은 혀를 찼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사서 고생을 하는구먼. 하지만 박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그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서연이가 집 앞 구석에 앉아 마른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 그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할아버지, 박노인은 허리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 그 작은 부름이 지난 수년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외로움을 한순간에 녹여버렸다. 그의 늙은 눈가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입가에는 더없이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뒤 박노인은 등잔불 아래서 은목걸이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목걸이의 기이한 문양은 마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아는 것이 많은 김 선생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분이라면 무언가 알고 계실지도 몰라. 그는 중얼거렸다. 궁금증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신비한 목걸이는 대체 무엇일까? 앞으로 그들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연이가 온 후, 산비탈의 작고 초라한 집은 생기로 가득 찼다. 아이는 처음 며칠간은 구석에 웅크려 겁먹은 눈으로 주변을 경계했지만 박 노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서연이는 웃기 시작했고 때로는 할아버지 하고 서툰 발음으로 그를 불렀다. 그 맑은 목소리는 적막하던 오두막을 살아 숨쉬게 하는 작은 촛불과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박 노인이 시장에 갈 채비를 하자 서연이가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이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동그라미 하나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거, 할아버지. 박 노인은 그 그림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손녀딸,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행복을 되찾은 아버지처럼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기쁨에는 늘 불안이 따랐다. 그는 서연에게 더 나은 음식을 사주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그는 진흙탕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처마 밑에서 그를 기다리다. 그의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는 서연이를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나 서연이의 은목걸이가 점차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몇몇 주민들이 수근거렸다. 저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목걸이를 보니 가난한 집 애 같지는 않은데, 박 노인은 그저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오. 그저 기댈 곳이 필요한 아이일 뿐이지. 그날 밤, 오랜 이웃인 최 할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걱정스럽게 말했다. 박 영감, 아이는 참 예쁘지만 저 목걸이는 예사 물건이 아닌 것 같소. 괜히 남들 눈에 띄게 하지 마시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영감이랑 아이만 힘들어질 거요. 그녀의 말이 박 노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티 없이 맑았다. 그는 이 아이와 헤어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에 간 박 노인은 낯선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주막 앞에서 검은 외투를 입은 험상궂은 남자가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 혹시 은목걸이를 한 여자아이 못 봤소? 아주 중요한 단서요. 박 노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렸다. 막연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집에 돌아온 그는 서연이 목에 은목걸이를, 그리고 자신을 보며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서연아, 너는 누구니? 저들은 왜 너를 찾는 걸까? 김 선생이 은목걸이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는 박 노인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쳤다. 그날 밤, 등잔불이 낡은 벽 위에서 흔들릴 때 그는 조용히 앉아 은목걸이를 들여다보았다. 반짝이는 은빛은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듯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저들이 아이를 찾아내면 내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은 검은 구름처럼 그의 짧은 잠을 덮쳤다. 그럼에도 박 노인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려 애썼다. 그는 계속 폐지를 주었고 서연이를 돌봤다. 아이의 순수함은 그의 삶을 덮여주는 유일한 난로였다.
어느 날 아침, 장에서 돌아오자 서연이가 쪼르르 달려와 그를 맞았다. 작은 손에 낡은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제가 마당스렀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등 뒤에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외침이 들려왔다. 도망칠 생각 마라. 박노인은 즉시 몸을 낮춰 서연이를 안고 길가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서연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여기서 조용히 있는 거다. 소리 내면 안 돼.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쥐고 조용히 덤불 밖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애 등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려고 해요?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너는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킬 거다. 바로 그때, 큰 외침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이 숨은 덤불을 향해 곧장 쏟아졌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그의 눈에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결의가 떠올랐다.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나를 먼저 쓰러뜨려라.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그들을 비췄다. 저기 있다. 외침과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덤불 쪽으로 다가왔다. 박노인은 서연이를 등 뒤로 숨기며 버럭 소리쳤다. 멈춰. 무리를 이끌던 강철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영감, 당신이 지금 무슨 일에 끼어들었는지 모르는군. 이 아이는 우리 가문 사람이요. 목걸이가 그 증거지. 박노인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이는 죄 없는 어린애일 뿐이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아이를 빼앗으려 하는 거요? 강철은 차갑게 웃었다. 권리? 이건 단순한 아이 문제가 아니요. 이 아이는 막대한 재산과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열쇠란 말이요. 당신이 이 아이를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소? 그의 말에 박노인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서연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아이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오. 당신들이 누구든 아이를 넘겨줄 수 없소. 박노인은 일부러 뒷걸음질 치며 항복하는 척했다. 무리가 방심하고 다가서는 순간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서연이를 끌고 그만이 아는 좁은 샛길로 뛰어들었다. 빨리!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빽빽한 숲이 그들을 감싸주었고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그들은 마침내 나무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낡은 손전등 불빛 아래 박노인은 은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목걸이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다르게 보였다. 월계수 가지를 움켜쥔 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가문의 문장임이 틀림없었다. 월계이시 1956 목걸이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 젊었을 때 들었던 이 지역 최고의 권세가였으나 의문의 분쟁 끝에 몰락했다는 그 가문. 설마 서연이가 그 가문과 관련이 있는 건가? 박노인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웃마을의 전직 교사이자
지역 역사와 가문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의 오랜 친구, 김 선생이었다. 서연아, 내일 아침에 할아버지 친구분을 만나러 가자. 그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서연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이 트자마자 그들이 동굴을 나서는 순간 날카로운 외침이 정적을 깼다. 저기 있다. 모두 이리 와. 멀리서 낯선 남자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숲속에서 번쩍이며 다가왔다. 박노인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다. 쫓아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박노인은 서연이를 끌고 숲속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바로 그때 앞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김 선생, 밭에서 돌아오던 김 선생이었다. 그는 영문도 묻지 않고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다. 김 선생의 아늑한 오두막에 몸을 숨긴 박노인은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월계이시라는 이름을 듣자 김 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가문은 막강한 권세를 누렸지만 큰 분쟁 끝에 몰락했지. 그들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아직도 있는 모양이야. 그때 집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들이었다. 김 선생은 재빨리 두 사람을 집 아래 숨겨진 지하 대피소로 이끌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김 선생은 돋보기로 목걸이를 살폈다. 월계수 가지를 움켜쥔 매 문양 아래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오래된 한자와 함께 지리적 좌표였다. 이건 월계이시 가문의 옛저택 위치일세. 그곳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장에서 음식을 사던 박노인은 주막 근처에서 다시 그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은목걸이를 한 아이, 혹시 이 근처에서 보신 분 없습니까? 고개를 돌리자 검은 외투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끈질기게 사람들을 캐묻고 있었다. 박노인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갔다. 그는 서연이를 불러 단단히 일렀다. 서연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내가 없을 땐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무슨 일 있어요?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김 선생을 찾아갔다. 장에서 만난 낯선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 선생은 한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자는 보통 인물이 아닐세. 아마 아이를 쫓고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 의도가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어. 과거 이 지역의 명문가들은 재산 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아이들이 그 음모에 희생되기도 했지. 김 선생의 말은 찬바람처럼 박노인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집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대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좁은 창틈으로 보니 키 큰 남자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지? 서연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내 그림자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다짐했다.
누구든 내 아이를 해치게 두진 않겠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해. 박노인의 작은 오두막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등잔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냉혹한 밤에 맞서는 작은 불꽃처럼 창틈으로 새어나왔다. 밖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날카로운 눈빛에 키 큰 남자를 필두로 한 무리가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감, 싸우러 온 게 아니요. 저 아이는 위대한 가문의 핏줄을 이었소. 우리가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임무요.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권리는 없소. 안에서 박노인은 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깡마른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타올랐다. 달아빠진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이는 내가 잘 돌보고 있소. 이미 충분히 고통받은 아이야.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그냥 이대로 두시오. 남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오? 아이 목에 걸린 저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오. 아이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그 협박이 칼날처럼 박노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두 발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맞섰다. 당신들이 누구든 그 목걸이가 얼마나 가치 있든 상관없소. 아이는 여기서 안전하고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거요. 그의 단호함에 무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거칠게 앞으로 나서며 박노인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재빨리 지팡이를 들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키 큰 남자가 손을 들어 부하를 제지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박노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좋소. 정 그렇다면 명심하시오. 아이를 영원히 지킬 수는 없을 테니. 다음번엔 말로만 오진 않을 거요. 무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노인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다음번엔 단순한 위협으로 끝나지 않으리란 걸 직감했다. 집으로 들어서자 침대에서 곤히 잠든 서연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손으로 낡은 이불을 꼭 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속삭였다. 너는 내 유일한 희망이다. 누구에게도 널 빼앗기지 않을 거야. 밤새 뒤척이던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순 없었다.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약간의 쌀과 마른 음식, 그리고 서연이의 목걸이와 낡은 지팡이. 그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다. 서연아, 떠나야 한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무서워 마라.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졸린 눈을 비볐지만 얌전히 그의 등에 엎였다. 마을을 벗어나는 오솔길은 차가운 안개에 잠겨 있었다. 세찬 바람과 비가 옷을 적셨다. 그는 진흙탕 길에서 미끄러져 서연이와 함께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외침이 들려왔다. 저기 있다. 쫓아. 박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연이를 업고 질퍽한 길을 내달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에게 내 아이를 넘겨줄 순 없어.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밤새 쏟아진 비는 오솔길을 질퍽한 흙탕물 강으로 만들어 놓았다. 박노인은 서연이를 품에 꼭 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람 소리와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렸다. 귓가에서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려왔다. 할아버지,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박노인은 애써 침착하게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 마라, 서연아. 할아버지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메아리 쳤다.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만약 잡히면 서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낡은 지팡이를 꽉 쥐고 앞만 보고 나아갔다. 그들 앞에 낡은 나무다리가 위태롭게 나타났다. 거센 물살이 다리를 집어삼킬 듯이 흐르고 있었다. 박노인은 잠시 멈춰 섰다. 힘을 내야 그는 다짐하며 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발밑의 널빤지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서연이는 그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그때 널빤지 하나가 부서지며 그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는 재빨리 지팡이로 다리 난간을 붙잡아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한 걸음만 더 그는 중얼거리며 다리를 건넜다. 김 선생은 그들을 도와줄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월계이시 가문에서 오래 일했던 윤 집사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보자 눈을 빛냈다. 이것은 가문의 중요한 증표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가문의 몰락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옛 저택의 상세한 지도가 담긴 낡은 책을 건넸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달빛을 받으며 안개 자욱한 숲길을 걸어 옛 저택으로 향했다. 폐허가 된 저택은 밤의 유령처럼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거대한 가족 초상화가 그들을 맞았다. 윤 집사가 건넨 책의 내용대로 그림 뒤편을 살피자 비밀 선반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낡은 가문 일지가 들어 있었다. 일지를 살피던 중 밖에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쫓아왔소. 박노인이 외쳤다. 그들은 작은 방으로 몸을 숨겼지만 이내 문밖에서 강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문 부숴. 문이 부서지기 직전 김 선생은 방의 낡은 양탄자 밑에 숨겨진 지하 통로를 발견했다. 세 사람은 서둘러 그곳으로 몸을 숨겼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통로 끝에는 목걸이와 같은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돌문이 있었다. 서연이가 목걸이를 문이 홈에 가져다 대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동시에 기계 장치가 작동하며 천장에서 돌들이 쏟아져 내렸다. 김 선생이 돌을 피하다 발을 헛디뎌 쓰러졌다. 박노인은 서둘러 김 선생을 돌문 안으로 끌어들였다. 문 안쪽은 고대 유물의 보고였다. 정교한 도자기, 반짝이는 금은보화, 그리고 가문의 역사가 담긴 기록들. 하지만 김 선생은 지도의 작은 주석을 가리켰다. 이 보물은 두 개의 목걸이가 없으면 열 수 없다네. 그때 등 뒤에서 강철 일당이 쫓아 들어왔다. 탈출로는 이미 무너진 돌무더기에 막혀 있었다. 강철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자, 이제 목걸이와 지도를 내놓으시지. 그가 말을 하는 사이 부상당한 김 선생이 벽에 숨겨진 장치를 눌렀다. 철컥 소리와 함께 강철 일당 뒤편의 돌문이 닫히며 그들을 가뒀다. 어서 가시오. 김 선생이 소리쳤다.
박노인은 서연이를 안고 방 끝의 작은 문으로 내달렸다. 이 길은 내가 막을 테니 어서 가시오. 아이가 유일한 열쇠여. 박노인은 서연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김 선생이 문을 잠그는 소리와 강철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다. 숲으로 달려가며 박노인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 선생은 무사할까? 지도에는 목걸이 문양으로 표시된 또 다른 길이 있었다. 깊은 숲속, 안개로 뒤덮인 험준한 길이었다. 그들이 작은 협곡에 이르렀을 때 목걸이에서 나온 빛이 땅의 한 지점을 비췄다. 박노인이 그곳에 홈에 목걸이를 넣자 땅이 갈라지며 아래로 향하는 돌계단이 나타났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강철 일당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은 막다른 절벽으로 몰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절벽 아래 샛길에서 비틀거리며 김 선생이 나타났다. 박 동지. 아이를 데리고 어서 가게. 내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게. 그는 근처의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쥐고는 추격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어서 가. 박노인은 눈물을 머금고 서연이의 손을 잡고 막 열린 돌계단으로 향했다. 돌문이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동굴 안에서는 목걸이의 빛만이 깊은 어둠 속으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김 선생의 외침과 강철의 분노가 뒤섞여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어둠이 감싼 동굴 안, 박노인의 낡은 손전등 불빛이 고대 벽화를 비췄다. 서연이의 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한 가족의 모습. 아마 이분들이 내 조상님들일 거야. 박노인이 속삭였다. 그때 동굴 저편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철 일당이 기어코 쫓아온 것이다. 목걸이를 내놔, 영감. 강철이 소리쳤다. 박노인은 서연이를 등 뒤로 숨기며 맞섰다. 이 목걸이는 당신들 것이 아니오. 서연이와 그 가족의 것이지. 강철은 비웃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건 단순한 가보가 아니야. 우리 가문이 되찾아야 할 모든 것이 걸린 열쇠라고. 내 어미와 그 가족이 이 보물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우리 가문은 몰락했단 말이다. 그 순간 박노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진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사랑과 희생, 그리고 화합의 가치가 담긴 가족의 역사와 기록들이었다. 숨어있던 서연이가 용감하게 나섰다. 우리 엄마가 남기신 기억을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선물이에요. 강철이 달려들어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고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노인이 밀려 넘어지는 순간 상처투성이의 김 선생이 나타났다. 이놈들은 내가 맡으리다. 그는 돌멩이를 던져 강철의 주의를 끌었고 그 틈에 박노인은 서연이를 데리고 동굴 깊숙한 곳으로 달렸다. 마지막 문, 서연이가 목걸이를 가져다 대자 문이 열렸다. 문 안쪽은 고요하고 장엄한 공간이었다. 중앙의 석단 위에는 커다란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다. 그때 강철이 다시 쫓아 들어왔다. 끝이다, 영감. 하지만 박노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유산이다. 금은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긴 진실이지. 자네가 있을 곳은 여기 없네. 그가 나무 괴짝을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번쩍이는 보물이 아니라 낡은 서류와 편지들이었다. 그 땅과 유산의 정당한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문서들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강철은 망연자실했다. 그때 서연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박노인은 서연이의 용기와 관용에 감동했다. 그는 강철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네. 하지만 당장 이곳을 떠나게. 우리 가족에겐 평화가 필요하지, 복수가 아니야. 강철은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돌아섰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박노인과 서연이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낡은 집 앞에 섰다. 가문의 유산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희망이 되었다. 박노인은 서류를 이용해 땅을 되찾고 서연이를 학교에 보냈다. 어느 날, 그는 서연이를 데리고 아이의 부모님 산소에 갔다. 그는 작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게나. 내가 서연이를 내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주겠네. 이야기는 박노인이 마당의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정원에서 뛰노는 서연이를 평화롭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인생의 진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박노인과 서연이의 이야기는 진실을 찾는 여정인 동시에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가장 위대한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세대를 잇는 희생과 유대감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